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2024년도 4월 14일 주일이면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기룡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을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고 성령께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어떤 유혹과 조롱 속에서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만천하에 주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비밀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을,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위협과 기아와 핍박에서 자유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진심을 담아 북한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예배와 가정생활의 묵상을 통해 영적인 경건운동으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과 직장생활에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뜨는 것이 괴로울 만큼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이 땅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 이 땅에서 겪었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에, 예수님의 그 맹목적인 사랑에 공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주 미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방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종들을 충성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미래교회에 세우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체로 섬기며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사 아동부와 중고 청년들이 믿음의 발절치를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결심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또 말씀과 기도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위해 단비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위해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은혜를 비할 수 없으니 그저 엎드립니다. 덧없는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소중한 것들 많습니다. 나의 교회, 또 이 청주 미래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가 변화할 수 있는 귀한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목장 모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또 주말전도 있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화요일 날 반찬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여전도의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 점심,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수고와 격려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서로 좀 돕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317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317면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확신과 소망을 주는 구원의 헬멧을 쓰라. 확신과 소망을 주는 구원의 헬멧을 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구원의 헬멧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선수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씁니다.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막 140km, 150km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지는데 그 공에 이렇게 몸을 맞으면 데드볼로 1루로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수라도 타자의 머리를 맞히면 그러면 투수는 당장 퇴장이 됩니다. 뭐 그게 고이든 고이지 않든 간에 그 타자의 머리를 향하면 그러면 퇴장 조치가 됩니다. 그만큼 머리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나 또 자전거나 요즘 뭐 킥보드나 뭐 이런 그것들을 이렇게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머리 보호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헬멧을 써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가슴을 공격하는데 그 가슴 보호를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귀는 머리를 공격합니다.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머리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철퇴나 아니면 칼이나 어떤 무슨 도끼나 이런 이제 무기로 머리를 맞으면 큰 그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써야만 합니다. 투구를 써야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는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머리를 공격한다는 게 뭐죠? 마귀가 머리를 공격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심 들게 하는 거고 하나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과 낙심, 이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두 도구고 공격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그 공격을, 마귀의 머리의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확신, 그리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소망, 이 확신과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생각이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이 있고 또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마귀의 머리 공격이죠. 마귀의 머리 공격.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들게 하고 낙심이 들게 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헬멧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라. 두 가지 차원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의심과 낙심하게 하는 이 머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 구원의 확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다 받아봤을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봤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 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가신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해보거나 받아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을 받는 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처럼 헛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학교를 가면,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연수과정을 통과해서 또 그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아야죠. 구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갈등이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을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누가 봐도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곤란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곤란하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참 곤란하고.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매번마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자꾸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시간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보혈을 믿나? 나는 천국을 정말 믿고 있나? 지옥을 믿고 있나?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알겠어요? 한 사람은 삭개오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예요.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정말 수준 이하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형편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어요. 늦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영혼을 부탁해요. 자신들의 영혼을 부탁해요. 그때 예수님이 당장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장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한 그 말 중에 공통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또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즉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즉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시 구원해 주셨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자,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하이미 하민이도 한번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값싼 구원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 싸구려 구원을 자꾸 이렇게 베풀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걸 입으로 나가는 게 단순히 이 마우스 입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입은 삶으로란 말이에요. 삶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모셨으면 삶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의가 생기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게 보여요. 조짐이 보여요. 뭔가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왜요? 삶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살아가는 꼴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 네가 사는 걸 보면 구원받은 게 구원받지 못한 거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냐? 별의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 느낌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할 때 확신이란 말이 내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어.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걸 믿어. 천국 갈 걸 믿어. 그래서 내 확신, 내 의지라고 생각하니까 멈칫멈칫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하는 뜻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확신하는 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삭개오도 한편 강도도 즉시 예수님을 붙드니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표적인 말씀 같이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같이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따른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거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중간 거는 다 몰라도 돼요. 내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뭐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두 극단 피하기입니다. 두 극단을 피하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의 구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파의 구원. 우리 여기 가까이에도 구원파 이렇게 그 본부가 있는데, 이 구원파의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론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구원파의 구원론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절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생일을 분명히 알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날이 그날입니다. 이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 회개하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니까 더 이상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극단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인간의 노력, 내 열심, 그리고 또한 고행, 수행, 그리고 또한 내 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한테 몇 번마다 가르쳐 드렸는데 구원은 3시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3시제. 과거가 뭐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이신칭의란 말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나는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구원을 날마다 지켜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 번째, 장차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영화죠.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지금 구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이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극단적 칼빈주의로 막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뻥뻥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잘못된 거고, 우리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를 장차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은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당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당당해요. 잘못을 해도 당당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 것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당당하게 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건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투구를,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투구를 쓰는 거예요. 헬멧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 안 지켜주시냐?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잘 믿는데,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너의 가정에는 계속 그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단번에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냐? 혹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냐? 너 혹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널 구원하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별의별 말, 의심, 낙심, 절망 들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헬멧을 써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끝의 문제예요. 끝.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의 문제, 결국의 문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소망은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 구원의 소망은 끝의 문제인데 최종 우리가 승리한다. 끝까지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우리의 목적과 끝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의 목적도 끝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과 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있다는 소망이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억울함, 내 모든 시련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 칭찬받을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의 끝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승리가 있는 사람, 승리를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사랑과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은, 두려움을 상실한, 겁대가리 상실한 두 사람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희롱하고, 그리고 음란을 저지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추문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회방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A.W. 토저 목사님이 다시요, 우리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홈니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못할 짓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라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참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어느 교회 목회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다가 순교한 한국교회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그 선배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에서 한 말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왜 괜한 일로 목숨 거냐, 가족 생각도 좀 해라, 왜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냐, 그리고 지금 적절하게 타협하고 지금은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때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이 주님을 모른 채 하면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 찬송 중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참 좋은 찬송인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찬송이 있죠.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그때 뭐라고 말할까?
근데 주님이 너 왜 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즐거움은 그렇게 누리면서 왜 내가 너에게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십자가는 지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때의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지금 순종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남의 것 도둑질하고, 어떻게 음란하고, 어떻게 죄를 막 지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요셉도 유언을 하고 죽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봐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사차는 이 만나는 질려버렸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하느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몸 편하게 살았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느냐, 이렇게 원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한 이유가 뭐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이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뭐라고 불평해요? 당장 광야가 불편하니까, 광야가 힘드니까, 광야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냈냐고. 여기는 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어려움을, 광야의 불편한 거, 어려움을 참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거길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어울려가지고 애굽식으로, 애굽 문화 속에서 애굽의 사고방식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불러낸 거예요?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 길을 기꺼이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 구원의 소망.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쉬운 예수는 없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벌써 임팩트가 있죠. 쉬운 예수는 없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예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그런 예수는 없다. 영생을 약속할 뿐 아니라, 영생을 약속할 뿐 이 땅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예수는 없다. 삶에 유익한 조언 몇 마디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용서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예수는 없다. 마음이면 충분해, 네 마음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는 없다.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되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진짜 쓰고 사는 사람, 구원의 헬멧을 쓰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의심드는 이야기가 있어도, 지금 광야가 힘들어도 그래도 버텨내요. 왜요? 우리는 갈 목적지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견뎌내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롬파리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롬파리팔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럼 꼼짝하지도 못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야 되니까 급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신에 핏자국도 정성껏 닦아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몸을 깨끗이 닦아드린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들이 안식일 전날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어요. 미리 준비해다 놓고 안식일을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새벽에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는데 이 여인들이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옮겨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문은, 무덤의 돌문은 이 여인들의 힘으로 절대 굴려낼 수 없는 무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여인들은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염려가 되었지만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도 돌문을 우리 힘으로 못 옮겨. 그리고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 안 돼.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들은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알아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여인들이 오기 전에 돌문을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원리예요.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안 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가보면 믿음으로 걱정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순종해 보면, 살아보면, 믿고 가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미래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두려웠지만, 염려되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롬파리팔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머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때에 확신과 소망을 주는 구원의 헬멧을 쓰고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거 확인하고 붙들고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헬멧을 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 낙심하게 합니다.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기 위하여 확신과 소망을 주는 구원의 헬멧을 쓰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될 때마다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끝은 승리요, 구원의 끝은 천국이요,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칭찬이요, 구원의 끝은 영생이요, 구원의 끝은 부활이요, 구원의 끝은 영광임을 믿사오니 우리 거룩한 성도들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